오늘은 피연 처음 들어갑니다. 제8피연. 숨어가지고 세상을 피해가 숨어 산 분들입니다. 낭지 성운 보현수, 낭지 스님이 구름을 타고 중국에 순간이동을 하시고 또 보현보살로부터 직접 개를 마을에 큰 나무 밑에서 받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보현수를 한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첫 번째 어휘 한번 살펴보고요. 어휘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자료, 관련된 참고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476에서 481, 마지막에 482의 찬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관련된 참고 자료가 조사하다 보니 조금 많아졌습니다. 먼저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대사, 보현대사로 나오는데, 이거는, 석가모니불의 오른쪽 우협시 보살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건 별도 설명을, 그림을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심, 활이는 귀신신자, 정신신자, 마음신자, 뚫린 골짜기 활자, 어조사이자입니다. 자, 요거는, 심은 마음, 정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활짝 뚫렸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골짜기처럼 활짝 뚫리다. 우리 불교 용어 중에 화련대오란 말이 있습니다. 화련대오. 화련대오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보통 도통한다는 소리를 화련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화련대오를 여기 다 안 써, 활자만 써가지고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활짝 열렸답니다. 지정돈원입니다. 요거는 지혜정덕, 돈호, 원통, 준말인 것 같습니다. 지혜정덕이라는 것은 지혜를 경험해서 얻다, 이런 뜻이고, 돈호, 원통은 갑자기 깨달아서 두루두루 다 통해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정덕하여 갑자기 모든 지를 모두 두루두루 통하여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통한 사람들이 지정돈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완인데요. 이는 어조사입니다. 어조사니까 완은 빙그레 웃는 모양의 완자입니다. 빙그레 웃는 모양, 소리 없이 웃는 모습. 검자, 이제금 이자자인데 이때란 뜻도 있습니다. 이자자인데 이저하고 지시대명사도 될 수 있지만 이때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검자는 지금 막 이제 금방 이런 것입니다. 변제처녀, 요거는 말 잘할 변, 분별할 변, 요거는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요 변호사 할 때 말 잘할 변입니다. 변호사 할 때. 제주제자, 하늘천자, 여자자인데 불법을 노래하는 여신인데 이것도 나중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품은, 친은 친할 친자고 품은 받을 품자인데 친이 직접 주시는 계를 받다, 친이 받다, 직접 받다, 이런 뜻입니다. 품자는 상사에게 어떤 기획안을 공문 계획을 작성해서 허가를 얻어 받는 걸 말합니다. 그걸 품이라고 하죠. 만분지계는 찰만자, 나눌분자, 갈릴자, 경계할 계자인데, 이거는 비구와 비구니, 즉 스님들이 이제 완전히 스님이 됐을 때, 즉 사민이 뭐 식차만이 다 지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선임이 되면은, 구족계를 봤는데, 구족계의 다른 일입니다. 만문지계 또는 만문계라고 합니다. 비군은 250가지의 계율을 지켜야 하고, 비군이는 348가지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계율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구족계를 받는 겁니다. 석척은 일건석척의 준말입니다. 전역석자 상갈척자인데, 일건석척, 이 말은 낮에는 요 하늘입니다. 하늘 건자는. 낮에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밤에는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삼가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지런히 힘쓰고 삼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성은, 요는 이럴지 성인성자, 지혜와 덕행에 아울러 지극히 뛰어난 성인을 지성이라 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보현보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속격은 발걸소 격식격자인데, 이거는 신이 감흥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속격이라고, 속격. 신이 감흥하여 나타나는 현상. 우족은 머무를 반력자인데, 이거는 발이 머물다,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다, 우거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당, 도심, 오를성, 집당, 환희, 알도, 깊을 봅니다. 이거는 심오한 진리를 훤히 알아서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요 성당은 일단 마루에 올라가 방 안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학문의 불법이 점점 깊어짐을 말합니다. 심오한 진리를 훤히 알아서 점점 도력이 높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파자, 현화, 요 현은 현묘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불교의 깊은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요 화는 교화하다는 뜻입니다. 교화함에 있어서, 요 파는 잠옷파라 그래서 매우 큰, 이런 뜻입니다. 매우 큰 바탕이 되다. 이 바탕. 도력이 굉장히 높아서 불법을 굉장히 잘 이해해서 불교를 교화하면서 큰 바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덕고암인데, 위상, 큰덕, 높을고, 바위암. 글자는 크기 어려운 게 없는데, 상덕은 최상의 덕을 갖춘 아주 높은, 바위는 비유로서 선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덕을 갖춘 높은 큰 선님, 이런 뜻입니다. 구인데, 구는 거들구자인데, 요 거들구자는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린다는 뜻인데, 이건 옷자락을 들어 올려 경의를 표하다. 그래서 스승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구일에도 가면 스승으로 섬기는 예, 이런 뜻입니다. 아경은 잠깐경, 아까 막 하는데, 잠깐, 조금 전후 또는 잠깐 사이, 이런 뜻입니다. 아경, 잠깐 사이. 망지, 유진대, 유는 요거는 바소와 같은 뜻입니다. 바유입니다. 바소와 같은 뜻입니다. 지는 머무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망지는 알을 망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머무르는 곳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제10법은지, 요거는, 보살의 수행 단계가 다시 보살로서 처음에 이제, 신도가 되어가 이제 수행해가 보살이 되고, 나중에 부처까지 이제 올라가는 게 52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41에서 50일 그 지위에 있는 분, 요 부분을 십지라고 합니다. 십지, 제10. 그 중에 제일 끝부분을 50 지위를 법은지를 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 십지품이 나옵니다. 등항은 등잔등 항아리항,
등잔 항아리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요는 생각할 상, 그 다음에 헤아리를 요 그래서 헤아려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인환, 환은 고을환자입니다. 고을, 그래서 인간의 고을,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요설은, 요는 넉넉할 요, 혀설자에서 쓸데없이 자꾸 찌꺼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할 때 요설이 심하다 합니다. 무단, 없설무것단. 이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많이 썼습니다. 무단히 뭐 한다 한 줄도 맞죠.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무단. 왕화는 갈왕자 돌아오고 한자인데 뭐 왕복도 같은 뜻이고 왕래, 내왕 다 같은 뜻입니다. 요런 단어들은 중국 문법에 보면 이합 동사라고 있어요. 이합이는 떨어질 이, 합할합. 이합 동사인데 이 사이에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면 이 두 글자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목적이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떨어지고 이 목적어가 없으면 합해져가 한 단어가 됩니다. 갈랑도로. 그 다음에 어윤의 용사를 보고 참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영축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 영축산, 변제천녀, 석가삼전불, 보현보살, 문수보살, 중국 오대산 태화지역, 울산 태화강, 가습불, 도ben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니까 그 본문의 맥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서 미리 설명드리고 본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인도의 마가다, 옛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는 그 영축산인데,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과 뭐 법화경 등을 강의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바위에 독수리들이 많이 날아와서 서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축자로 읽는데 독수리 치자를 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사전적으로 읽으면 영취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취상을 옛날에 요즘은 영축산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불교 용어로 영축산을 읽기로 하고, 지금 통호사 뒤에 사진 나중에 나올 건데, 그 산을 옛날에는 영취산 하기도 하고 취서산이라고 했어요. 독수리가 서식한다, 깃들어서 한다고 해서 취서산이라고 했는데, 아직 전부 다 인도에서 유래된 말인데, 영축산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림정사로 있는데, 이거는 마가도국의 그 장자가 대나무 밭을 기정을 하고, 그 왕 빈비사라가 정사를 지어가지고 부처님이 머무르시도록 했는 최초의 사원입니다. 그 불교계에서는 이걸 전부 축으로 읽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영축산이 이제 인도 영축산을 전해져 와서 여기는 통호사 뒤에 있는 진짜 영축산입니다. 이 영산 멀리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축산, 영취산 억수로 많아요. 많은데 경기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영축산,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통호사 뒤쪽이 영축산이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영축산은 여기가 아니고요. 망해사도 지금 망해사는 옛날에 없어지고 지금 터만 남은데 거기다 요즘 새로 절을 지어가지고 망해사를 합니다. 그 절이 있는 산을 영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영산은 이거일 것이다 하고 우리 교수님이 그래 주석에 달아놨어요. 망해사의 이상. 어쨌든 영축산은 이렇게 치자를 쓰고 축자로 불교계는 읽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천녀, 산스크리트는 뭐 사라스피타라 바타라고 뭐 이런데, 변은 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선녀, 천상의 여자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말이 유창하게 하고 이럴 때는 변제천이라고 합니다. 팔을 2개도 있을 수 있고 8개도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비파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서 무엇을 노래 불러? 불법을 노래 불러서 널리 전파하는데 이때는 묘음천이라 합니다. 이때는 불법을 노래 부를 때 묘음천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 장수와도 관계있고 원적, 원수의 적을 퇴치하고 이런 역할을 좀 더 힘도 가지고 있고 재물의 정립,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신입니다. 그럴 때는 재물 제자를 써서 변제천이라고 씁니다. 등의 이익을 주는 불교의 신인데 본래 인도의 성스러운 강입니다. 성스러운 강, 사라스바티 강을 신격화해서 한 여신이 불교에 섭합된 겁니다. 변제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뜻은 산신령으로 나옵니다. 아까 보현대사 나왔죠. 보현보살 나왔죠. 보통 석가삼전불이 있으면 석가모니를 기준으로 해서 석가모니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보현보살, 왼쪽에 있는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인데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정해지고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의 그 특징을 보면은 단독으로 있을 때 보현보살은 이렇게 호끼리를 올라타고 앉아있고 연꽃을 들고 꺼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원입니다. 부처님께 우리가 원을 빌겠지요. 기도를 하겠지요. 그러면 부처님이 직접 나서서 그 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보현보살을 통해서 그 원을 들어주신다. 행원.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데 이 지혜의 상이 사자입니다. 사자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나타낼 때는 부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문수보살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나타낸답니다. 중국 오대산 태화지와 울산의 태화강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중국 오대산 중대를 다른 말로 중국은 오대산에 가면 5개의 그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중대입니다. 그게 올 청량산이라고 해요. 위치한 태화지는 거기에 태화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신라 자장 스님이 중국에 유학하셔서 그 태화지 옆에 있는 문수보살 석상에다가 7일 동안 기도를 하고 해서 문수보살 칭견하고 가사, 사리 등을 받아 신라에 전합니다. 또 돌아오시기 전에 이 태화지에 용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그 입으시던 가사도 전해주고 또 황룡사 구청 목탑을 쌓으면은 그 당시 그 선덕여왕 때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아가 나라가 어수선했는데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9개의 그 오랑캐들이 모두 와서 조공을 바칠 것이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사장스님이 나를 기록을 해가지고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먼저 황룡사 구청탑을 쌓고 갖고 온 사리의 나누어서 그 구청탑에 사리를 보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에서는 사장스님에게 대국통이라는 자리를 내립니다. 그 대국통을 자리를 내리면서 받아서 하신 일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불교가 전래되고 스님들이 많이 이제 있기는 한데 체계적인 스님들의 교육이라든지 스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자장스님이 그 계율을 정했기 때문에 자장스님 앞에 반드시 뒤에 참 자장율사라는 명칭이 붙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일정한 지위에 오르면 그 계를 받는데 계를 받는 계단을 통도사에 만들고 거기다가 또 갖고 온 사리도 보관합니다. 그것이 홍구사 건강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태화지에서 그 용의 태화지 용의 그 계시를 받아서 지금 울산 지역에 태화사라는 절을 창건하고 여기 또 사리를 보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태화지와
비싼 그 못은 없었기 때문에 태화강, 이 태화강을 태화지에 비견해서 또 태화강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여기에 가장 깊은 어느 곳을 용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태화동이라는 마을 이름도 생기고 태화역이라는 다리 이름도 생기고 전부 다 이 태화지와 관련된 명칭으로 됩니다. 그리고 울산에 가면 문수산이 있는데 자장스님이 문수보살을 칭언하고 와서 태화사도 창건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은 또 문수산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걸 다른 일명으로 청량산이라고 하는데 오대산 중디를 청량산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수보살 칭경과 자장스님 이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요게 중국 오대산에 있는 오대산 중이고 이게 울산 태화강이고 요게 울산에 있는 문수산입니다. 문수산. 이게 전부 다 자장스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우리 교재에도 가스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스불은 어떤 부처님을 하면, 석가모니불과 그 이전에 출연한 6부처를 합해서 과거 7불을 하는데, 뭐,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불손불, 운하한불, 가스불,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 바로 앞에 나오셨다는 부처님이 가스불입니다. 그리고 황룡사터에 가면, 황사지에 가면은 구천 목탑 그 심초석에 있는 이 돌을 가스불 연자석이라고 한답니다. 가스불이 위에 앉아 계신다. 어쨌든, 요런 가스불이라는 것은 요렇게 되는 요 용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법운지 나오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제목에 나오는 법운 하는 말은, 법운지가 아까 말했듯이, 화엄경에 의해서 10개 10지가 나오는데, 52단계 중에서 41부터 52까지를 10지라고 합니다. 10지 중에 제일 마지막 50번째를 법운지로 합니다. 환희지, 지혜를 깨달아서 기쁜 경지, 이구지, 번뇌를 씻어 깨끗한 마음의 경지, 발광지, 지혜의 광명이 발현되는 경지, 염해지, 지혜가 불꽃처럼 솟아나는 경지, 난성지, 셋속의 지혜와 진리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경지랍니다. 현전지는 나타날 현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무의진여,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벌써 도와 통해서만 진리의 세계가 환히 드러나는 그런 경지랍니다. 원행지, 원대한 진재의 세계를 이루는 경지고, 부동지는 이제 진리 세계를 이제 해탈을 얻었으니까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지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선해지는 부처의 심력을 얻어 근기에 따른 중생교화의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실 때 중생의 그 능력이라든지 또는 그 처한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알맞게 교화를 하시는데 그걸 근기에 따른 중생 교화라 하거든요. 그래서 선해지의 지위에 올라간 부처님과 같이 정생을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다 합니다. 마지막 법운지는 모든 중생들에게 대비심을 발견한 경지. 그래서 어떤 중생을 보더라도 그 중생들의 그 어렵고 힘든 걸 모두 다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경지를 법운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 법운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낭주 아홀편지 영치산 유이성 암거누기 여기까지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삼낭주 아곡현에 영치산이 있는데 영치산에 이상한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계셨냐면 요 기는 해년 새새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암자에 거주하고 계셨다. 이상한 스님이 한 분이 여러 해 동안 암자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 향업계 불식 향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알지를 못했고 사역 불원 명시 낭지 스님 자신도 역시 자신의 이름과 성씨를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상, 강, 법화, 잉, 유, 통역이라 항상
법화경을 강론하셨는데, 그래서 인하여 통력이라서 법력의 통력, 신통력이 갖고 계셨다. 근데 요 영치사는 뭐라고 여출을 잘하는지 설명이 났습니다. 삼양은 금양주라. 지금 양주다. 양주라면 양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곡, 일작, 서라. 이거는 곡자 대신에 서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아곡 또는 아서라고도 한다. 운, 구불. 또 구불이라고도 이른다. 굴불이라고도 한다. 금, 울주, 치, 굴불력. 지금 울주에 울산입니다. 울산에 굴불력을 두었다. 굴불력. 그 당시에는 뭐 말 같은 거 이래 먹이면서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을 빌죠. 하는데 굴불력을 두었는데 검제기명, 지금 그 이름이 있다. 굴불력이 지금 그 이름이 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본문을 이거 앞에 써야 되는데 뒤에 왔습니다. 용삭초. 용삭은 당고종의 연원대 661년입니다. 1년입니다. 용삭초년은 용삭초해가 용삭초에 유삼이 지통 일양공지가 간호야. 자, 661년에 삼이 지통이 있었는데 일양공이라는 분의 집에 노비였다. 출가 7년 7세시 7살 때에 연 7세시는 7살 때에 출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오래 명운이라 가마귀가 날아와서 울면서 말하기를 울기를 말입니다. 울면서 사람 알아듣는 소리로 했단 말이에요. 울면서 영취 그 두 낭지위 제자 영취에 가서 영취산에 가서 투는 투신하라 몸을 맡겨라 제자가 되라 이 말 뜻입니다. 낭지의 제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가마귀가 했습니다. 그래서 통문지 지통이 들었다. 그래서 심방차산이라 그 산을 찾아 방문했다. 찾아심자입니다. 그래서 레개의 동중수하라. 그 산을 찾아 방문해서 이제 산 밑에 왔단 말입니다. 와서 이제 산 밑에까지 와서는 좀 쉬는데 걔는 휴게할 때, 휴게실 할 때 개자입니다. 좀 쉬는데 어디에 쉬느냐? 동중수와 마을 가운데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있었답니다. 휴식하고 있었다. 휴게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량공이라는 분은 그 당시에 재력가게나 뭐 살찌를 권력이 꽤 높은 그런 뭐 귀족 계층이겠죠. 그 집에 가는데 7살에 출가를 하다. 노비가 뭐 좀 오는 게 없어요. 끝날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이소. 홀전 2인 출왈. 홀전이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견출가 나타나 보이더니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서 보대사. 서자가 아니고 지금 중국어를 읽을 때, 서자를 읽을 때 아시 보대사입니다. 나는 보대사죠. 보현보살이다. 역수 여계품. 요건 뭐뭐 하고자 한다. 수는 수여한다. 수여한다. 뭐 너에게 계품을 주려고 한다. 고래이. 이는 교조사기 때문에 별 뜻이 없습니다. 고로 내가 여기 왔다. 너에게 계품을 주기 위해서 주고자 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인, 선, 개, 헐, 이은이라 인하여. 그래서 선은 베풀선자입니다. 개를 베풀어 주고는 마치자마자 숨어버렸다. 숨을 언자입니다. 마치자마자 숨었다. 즉 계품을 베풀어 주고는 그 마치자마자 숨어버렸다. 통, 신심화리, 지통은 이 계품을 받자마자 마음이 확 뚫려가지고 지정돈원이라 지혜를 얻어서 갑자기 세상의 이치가 두루두루 통하더라. 원만하게 통하더라. 쉽게 말하면 도를 통했다, 득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 전행, 요거는 그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니 로, 봉, 일성 길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내문. 그래서 묻기를 지통 그 삼위지통이 묻기를 낭지사 하제주라. 낭지 스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소주는 머물고 계십니까? 하니까 성왈 해문 낭지호야. 보라. 해는 어찌해거든요. 어찌 묻느냐? 낭지를 왜 어찌해서 묻느냐 하고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통 구진 신호지사라. 지통이 신비로운 까마귀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성완이 소왈. 그 스님이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시 낭지, 내가 낭지다. 검자 당전 역유 오래복. 조금 전에 법당 앞에 역시, 당은 집당자인데 법당을 말합니다. 법당 앞에 역시 까마귀가 날아와 있어 나에게 보고했다는 뜻인데 알려줬다. 나에게 알려줬다. 뭐라고 알려줬느냐? 유성아 투사. 한 성스러운 아이가 있어 법사에게 몸을 맡기려고 한다. 장지이라. 조금 있으면 곧 다다를 것이니라. 의출령, 의당 당연히 나가서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까마귀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래영이, 그래서 고로 내가 와서 맞으러 왔을 뿐이다. 맞으러 왔다. 이건 어조사입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영은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이라는 뜻이 맞이하다는 겁니다.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내 집수의 탄활. 그러니까 이제 낭지 스님하고 저 삼위 지통이 손을 서로 잡고 탄시가에 말하기로, 손잡고, 집수는 손을 잡고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탄시가에 말하기를, 이건 낭지 스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영오 경이 투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놀래키다, 깨우치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탁 놀래키면 탁 일어나 깨죠. 그런 뜻입니다. 잘 모르는 거 있던 걸 깨우쳐준다는 뜻입니다. 요때 요는 어조사 이가 아니고 너란 뜻입니다. 너 있자입니다. 너를 깨우쳐서 나에게 주신, 다시 말하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라고, 나에게 오라고 알려주고, 즉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너를 깨우쳐서 나에게 가라고 알려주고, 보여영 여라. 요거는 나여자고 요건 너여자입니다. 나에게 또 와서는
성스러운 아이가 오니까 가 맞으라고 또 나에게 알려주고 해서 너를 맞이하니 시하양야라. 이것은 그때는 하는 어찌 이런 뜻도 있지만 얼마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상스럽다는 뜻입니다. 상스러운 일이냐. 저기 신정스러운 까마귀가 너에게는 나에게 가서 나에게 가서 제자가 되라 알려주고 또 까마귀가 나한테 와서 알려주기는 너를 맞이하라고 알려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상스러운 일이냐 이것입니다. 태산지령, 살령지 음조야. 태는 거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거의 말입니다. 아마도 살령은 신자가 생략됩니다. 산신령입니다. 산신령의 음조야. 알지 못하게 도우는 것이다. 음조. 산신령이 알지 못하게 도우는 것이다. 전운 산주 내 변제천여라. 전하는 말로는 전하여 이야기를 산주, 산주는 산령과 같은 뜻입니다. 산령, 산신령이라는 뜻입니다. 산신령은 변제천여라고 한다. 이렇게 변제천여라고 정한다 이 말입니다. 산신령이 있는데 그 산신령은 변제천여라고 한다. 그리고 산령 음조약 한 말은 산신령이 몰래 도왔는데 그 산신령이 바로 변제천여라고 변제천여가 다 봤죠. 통 문지 없사라. 집통이 그 이야기를 방금 양기스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울면서 감사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드리고 출의 의사라. 스승에게 몸을 맡기는 제자가 되는 예의를 올렸다. 예의를 갖추었다. 기장여 수계. 다음에 계를 주려고 여수인데 요걸 업고를 하면 수여입니다. 상장수여 할 수 있죠. 계를 수여하려고 장차 자기를 수여하라 하니까 통활 지통이 말하기를 여동구하 수하 이몽 보현대사 내 수정계. 저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이미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보현대사께서 주시는 정계를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몽자는 은혜 입을 몽자입니다. 지탄할 낭기스님이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제 여의 친품 대사 만분지게. 선제는 참 좋은 일이다. 훌륭하도다. 이렇게 훌륭하도다. 너는 너는 이미 대사로부터, 이 대사는 보현보살을 말합니다. 보현보살로부터 만분지계, 저는 구족계를 말합니다. 구족계를 이미 친히 받았구나. 품은 친히 받았다. 자생열례. 자는 뭐뭐로 붙습니다. 생년례. 태어난 이래로. 레는 이래. 태어난 이래로 부터 석척 은근히 아까 일근석척의 준말을 했죠. 이런 낮에는 하늘을 오르고 밤에는 상가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을 상가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 은근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노력했느냐. 여무지성. 지성은 아까 보현대사를 지극히 성스러운 그 성인이라고 했죠. 보현보살을 만날 것을 염원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수도하면서 은근히 보현대사를 만나기를 염원했지만은
이유미능 속격이라. 나는 오히려 그 보현대사의 가명, 신의 가명에 미치지 못했다. 미치지 못했다. 보현대사 가명을 받지 못했다. 이 말. 그런데 너는 벌써 다 직접 계를 받았잖아. 그래서 검여이수. 지금 너는 이미 그 보현대사의 만본제결을 받았으니 불급여 원이라. 불급은 미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 나는 너에게 미치지 못한다. 멀리 한참 뜻입니다. 멀리 한참. 나는 너에게 한참 못 미치는구나. 발내 지통이라. 도리어 지통에게 예를 올렸다. 그 뜻입니다. 지통은 보현돼서 보현보살로부터 직접 수계를 받았고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더 지통이 더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예를 올렸답니다. 인명기수왈 보현이라. 인하여 그 나무의 이름을 보현수라고 했다. 나무의 이름 보현수라고 했다. 숫자는 생각했는 겁니다. 통왈. 지통이 말하기를 법사 주 차기이 구여라. 법사님께서는 여기에 머무르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법사님께서는 주 차기 여기에 머무르신 지가 이미 오래됐지요. 그는 오래된 거잖아요. 하고 물으니까 양지스님 왈 법흥왕 정리지세 시우조건이라. 법흥왕 정리년에 정리지는 법흥왕대의 정리년에 처음으로 발이 여기에 머물렀다. 지금 저 처음으로 여기 머물렀다. 부지기 겸기라. 지금 기는 기년의 준말입니다. 기년은 몇 해 뜻입니다. 기년의 준말이에요. 지금 몇 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몇 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때가 법흥왕 정미지세가 661년이라 그래가지고 500몇 년이라고 지금 교재에 나오죠. 횟수는 교재에 안 나옵니까? 그래서 부분에 이걸 못 적어놨는데 527년 나오죠. 자, 통도산지시. 이런 통은 지통이고 도는 도착하다는 뜻입니다. 지통이 이 산에 도착했을 시는 내 문무왕 적이 원년 신유세야라. 즉 지통이 이 산에 지금 막 도착했을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문무왕 적이 원년 이때가 661년입니다. 신유세라 661년이다. 계이 135년이라. 계는 계산해보니 뜻입니다. 계산하니 합계를 하니까 계산하니 이미 135년이 되었다. 135년. 그러면 이분은 양지스님은 그 전에 또 있었으니까 뭐 얼마 살았는지 모르겠죠. 되었다. 통후 예 의상지실 요거는 이를입니다. 지통은 그 후에 이르렀다. 어디에 이르렀나? 의상지실 의상이 계시는 집에 즉 의상지실에 부석사에 갔단 말입니다. 의상의 그 계시는 그 절에 그 사원에 가서 이르러서 성당도심 파자현화 즉 심오한 불법의 진리를 훤히 알아서 계단에 오르고 나루에 오르고 또 법당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불법이 아주 깊어져서 파자현화라 현묘한 불교를 교화함에 있어서 매우 큰 바탕이 되었다.
식이 추동기 주야라. 이 식은 지통스님의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이 식자인데 이것 저것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지통스님은 추동기의 주인이 되었다. 추동기 주인. 추동기는 뭐냐? 의상스님이 살아생전에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저수를 별로 안 했어요. 저수를 했다는 게 오직 한 가지 중국에 유학하시고 마지막에 인가를 받으실 때 화엄 260장인데 그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화엄 법계도인이라고 있어요. 화엄 법계도인. 화엄 일성 법계도인 그 260자로 화엄경을 요약해가지고 도장처럼 탁 만든 게 그걸로서 그 스승으로부터 너는 이제 하산하라는 그런 인가를 얻었는데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즘 절에 가면 이제 기도문인데 제일 끝에 가면 의상법사 법성경이 있어요. 그거 하고 그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추동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지으신 게 아니고 의상스님이 추동이란 올짜기에 여러 제자들 모아놓고 화엄경을 90일 동안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를 하신데 그 강의 내용을 지통스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 중요한 요점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추동기입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이 직접 쓰지는 않고 지통스님이 썼지만은 의상스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화엄경 주석서 그런 것 같아요. 추동기. 이 글을 지통스님이 쓰셔서 원효 스님과 낭기 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효 주 방고사시 원효 스님이 방고사에 출석하고 계실 때에 이 방고사도 아까 나온 망에서 있는 영치산 한 자락이 있었던 옛날 신라시대 때 절이라 합니다. 상주 알지라 알은 요 배알하다 찾아뵙다는 뜻이거든요. 알은요. 영치산에 상주하고 계시는 지통스님을 찾아뵈었더니 영저 초장 관문 급 안심 사심론 즉 낭지 스님이 원효 스님에게 야 이 사람아 초장 관문과 안심 사심론을 니 한번 지어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원효가 그것을 다 지어고 난 끝에 지은 후에 말이다. 산술한 후에 시켰다. 누구로죠? 은사문선 수문 선비 문선을 시켜서 봉서 치다리라. 이 두 글을 받들고 치는 말 달릴 치자입니다. 말을 달려서 전달했다. 누구에게? 낭이스님에게 전달했다. 그때 그 글의 끝 부분에 기편미, 편미 술제운이라. 그 글의 끝 부분에 찬술하기를 개송을 하나 찬송을 했는데 이런 개송이 있다. 뭐라고 설명 한번 보죠. 서곡삼이 예술에 동학상득 고암전 여기까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서쪽 골짜기 삼이는 어떤 선님의 계위를 치자면 아직 구족계를 못 받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아주 지위가 낮은 학생입니다. 걔는 머리 조아리라는 뜻이요. 머리가 있죠. 술에 머리를 조아려 예로 올립니다. 누구에게 올리나? 동학상득 고암전이라. 동학에 계시는
아주 세상에 덕이 높으신 큰, 요 암이지만 요거는 요 때는 스님을 가립니다. 큰 스님 전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어떤 예를 올리는 가 한번 볼게요. 아까 두 책을 지어가 바쳤지요? 그 두 책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취세진 보영악이라. 이거 불치자입니다. 세진은 가는 먼지를 말합니다. 가는 먼지 진짜거든. 티끌 진짜. 가는 티끌을 풀어서, 가는 먼지를 풀어서 보충한다, 보탠다. 어디에? 취약, 영치산에 보탠다. 책 한 권 지는 그거는, 선님이 계시는 선님의 영치산의 선님의 법력에다가 조그마한 먼지 하나 불어 보태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자기 그 책을. 비징적이라, 투용연이라. 적은 물방울이거든요. 미적은 아주 미세한 물방울이 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을 날려서 던진다. 이것도 보탠다는 뜻입니다. 산에 던진다. 용연에다가 던져놓는다. 그래서 물이 더 불어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용연은 아까 바로 태화강입니다. 태화강. 다시 말하면은 중국의 태화지, 이런 뜻입니다. 하여튼, 용연에다가 작은 물방울 하나 더 보태가 던져 넣어서, 스님의 업적에 조금 보탬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곡삼위 예술의 동학상덕 도암전. 서곡의 삼위, 서쪽 골짜기 삼위가 동학에 계시는 아주 큰 스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취세진 보, 이때는 치로 읽습니다. 추각이요, 추각. 영취산에 작은 먼지를 하나 불어 보태고, 비미적 투용연, 태화강 용연에다가 작은 물방울 하나 날려 보태겠습니다. 보태는니다. 하고 이제 두 책을 바치는 겁니다. 바치면서 이렇게 적었다. 요, 방고사는 방고제 영치지 서북, 방고사는 영치산의 서북 쪽에 있는 고로, 서곡삼위 내 자위야. 서곡삼위란 말은 자신을 잃은 말이다. 이게 자신은 누구냐 하면 원효를 말합니다. 알겠어요? 서곡삼위는 원효 자신을 잃은 말이다. 산지 동유 태화강. 산의 동쪽에 태화강이 있는데, 내위 중국 태화지 용식 복초창 고운 용연이라. 자, 요 말은 산 동쪽에, 산의 영축산 동쪽에 태화강이 있는데, 그 태화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왜 이렇게 태화강이 되느냐 하면은, 중국 태화지 용의 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식하는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식하기 위해서 창조하다 만든 것이다. 즉, 이 태화강이란 이름은 태화지용의 그 복을 가져오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고로 용연이라 이른다. 용연, 태화지에 용이 살고 있으니까, 용연이 된다. 통여효 대성야. 지통과 원효는 모두 대성인이야. 성인인데, 이성이 구이사지. 두 성인이 구이사로 모셨다 이 말이야. 구이사가 뭐냐면은, 옷자락을 살짝 걷어 올려서 서성으로 모셨다. 예를 갖춰 서성으로 모셨다. 즉, 낭지 스님을 원효와 지통 두 성스러운 스님들이, 성인이 서성으로, 예를 서성으로 모셨기 때문에 도매가지라. 그 낭지 스님의 도는 고매, 매는 아주 고매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높다.
고매하기가 가지라 불문가지 준말입니다. 물어 무삼하리요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물어 무삼하 불문가지 준말입니다. 물어 무삼하리요. 그 양지선이 뭐 이 도이 고매하면 물어 무삼하리요. 물을 필요도 없다. 사상 성운 왕 중국지 청량산 수 중 청강 악영적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환은 한때 붙이면 왕래하다 돌아오다 뭐 이런 갔다 왔다 하다 이런 뜻인데 일사에 이런 만큼 많은 목적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낭지선이면 일찍이 구름을 타고 올라탈 성자거든요. 성차할 때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왕 갔다가 환 돌아왔다. 어디에 갔다가 중국 청량산에 갔다가 가서 수중 청강이라 그쪽에 있는 대중들과 따라서 대중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아경 잠시 동안에 즉 돌아와 버렸다. 그 구름 타고 중국 가서 중국의 어떤 그 불법을 그 강연하는데 거기서 그 같은 대중들과 함께 불법을 듣고는 잠시 또 타고 돌아왔다. 피중성 저들의 중국 스님은 저 피자는 저들의 중국 스님은 위설 인거자 인거는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위는 생각할 위자도 됩니다.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망지유지라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했다. 망지는 몰랐다. 요 유는 다소자와 같은 겁니다. 알지 못. 일일 영어 중활 하루는 그 강의를 듣던 대중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즉 말하기를 제상주외, 이것도 제외라든지 상주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따로 떨어지는 겁니다. 상주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다시 지금 강의하는 그 절에 상주하는 분들은 제외하고 이 말입니다. 별은 내성, 다른 사원에서 절에서 오신 스님들은 이 말입니다. 각지소거 명화이식 내헌도량이라 각자 소거는 거주하는 장소에 명화나 이상한 식물들을 가지고 와서 진이를 짓자입니다. 지니고 와서 지레는 지니고 와서 헌도량 절에 바쳐라. 도량 요 장자지만은 불교에서 요걸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도량이가 바쳐라. 그런 명을 내렸다. 그래서 낭지선님께서는 명일, 명일은 이튿날입니다. 절 산중 이목 일지, 산중에 좀 이상한 나무 한 가지를 꺾어서 비정지 가서 헌정했다. 바쳤다. 헌정했다. 피성견지 저들의 중을 그것을 보고는 내왈 이에 이르기를 말하기를 차목 돔호 달재가 차운혁 이 나무는 범어로는 달재가라고 부르고 호는 부를 호자입니다. 범어로는 달재가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혁이라고 이른다. 유서축 해동 이 영지산이 오직 서축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와 해동 우리 한반도를 말해요. 해동 두 곳의 영지산에만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비이산계 제10법운지라 그 두 산은 모두
제10 법운지라고 할 만한 명당인데 이 말입니다. 보살 소거라 법운지라서 보살들만 거주하는 곳이다. 사 필성자야. 사는 저 가르칩니다. 이것은 이는 요 낭지스님은 이분은 필시 성자일 것이다. 사 필성자라. 필시 성자일 것이다. 수, 찰, 기, 행색. 드디어 관찰했다. 무엇을? 기, 행색. 낭지스님의 행색을 관찰하고,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는데 안 봤다 이 말입니다. 내지 주 해동 영치야. 해동 영지산에 거주한 줄 알았다. 모르는지 알았다. 인차 개관 이로 인하여 개관 다시 봤다. 그 낭지스님을 다시 보고 명저 중외라. 명제 바꾸면 저명하다. 저명 아주 이름 나고 뛰어나다. 이름이 뛰어난 널리 알려집니다. 중외는 가운데와 바깥, 중국과 그 변방, 전 세상에,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향인 내호 기 암활 형목이라.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암자를 형목이라고 불렀다. 그 주변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암자를, 즉 낭지스님이 계시던 그 암자를 형목이라고 불렀다. 검형목사지 북강 유고기라. 지금 형목사의 북쪽 등성이, 강은 등산등성이 강자거든. 북쪽 등성이에 있는 예터, 고기는 예터 내기유지라. 그것이 바로 그 남겨진 절터이다. 유지 절터다. 영치사 기운, 영치사의 기록에 의하면 낭지상운, 낭지가 일찍이 이르기를, 낭지스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차암지, 요때는 터지자에 지, 내 가섭불시 기하라. 이 암자터는 전처 7불 중에 6번째 부처님인 가섭불시의 절터이다. 그래서 굴지덕항이라. 그곳에 땅을 파서 등잔 항아리 2개를 얻었다. 낭지스님이 이 절터는 가섭불 당시에 절터다 하면서 그 땅을 파가 등잔 항아리를 얻었다. 그 증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격 원성왕대 한참 지나 격 떨어졌어 이 말입니다. 원성왕대에 이르러서 그때 문무왕 그 전에 법통왕이가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참 지나서 격하는 한참 지나서 떨어졌어 이 말입니다. 원성왕대에 이르러서 유대덕 연회 내거 산중 대덕 연회라는 분이 있어서 이 산중에 와서 거처하면서 찬사지 전 행우세라. 그 낭지스님의 정기를 찬술해서 행우세라는 것은 세상에 유행을 시켰다, 알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유행시켰다. 화엄경, 화엄 살필볼 암자입니다. 화엄경을 살펴보면 제10명 법운지 제10번째 10위치의 이름을 법운지라 하는데 제10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을 10번째입니다. 제10명 그 이름을 법운지라 하는데 검사지어운 지금 선님이 어른 말부릴 어자입니다. 말을 이라 하고 부리지요. 부름을 부렸다 이말. 부름을 타고 그 부린 것은 개불타 불삼지 대개 부처님이 세 손가락을 굽힌 거하고 원효 백분 신지유야 원효 스님이 몸을 100으로 나눈 것과 같은 종류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건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찾아봐도 좀 잘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이한 행동을 하는 그와 같은 종류다 이 말입니다. 요 이어는 어조사자인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말 끝에 여자 붙이죠.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여자는 어조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본문은 마치고요. 자, 보겠습니다. 상요 암장 백세간 고명 정이락 인환 불검산조 한요설 운어 무단 설 왕환 상요 헤아려 보건대 헤아려 생각해 보건대 생각해 보니까 암장 백세간이다. 백세간은 100년 동안 이 말입니다. 백세간 100년 동안 오랫동안 100년 동안 바위에 숨어서 고명 이름 높은 이름은 일찍이 됩니다. 미락인환 인환은 세상 환장 인간 세상에 떨어뜨린 일이 없는데 알린 일이 없는데 이 말입니다. 떨어뜨린 일이 없는데 알린 일이 없는데 즉 생각해 보니까 그 낭지 스님은 그 암자에 100년 동안이나 조용히 이래 참 있어서 그 이름 높은 이름 그 고명한 이름을 인간 세상에 떨어뜨린 일이 없다. 일찍이 알린 일이 없는데 불검산조 한요설이라 불검은 금지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산조는 산세, 하는 한가할 한자입니다. 산세들의 한가한 지적임, 짓거림, 말 많이 하는 거, 산세들 지적이면 울지요. 산세들의 한가한 지적임은 금지하지 못하여 운어 무단설 왕하니라. 구름을 부리고 왔다 갔다 한 그 일이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오고 간 일이 누설되었다. 구름 타고 중국으로 오고 간 일이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누설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 한 가지 꺾어 가가지고 갖다 준 것이 그 누설된 문이 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